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새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내 삶도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을 돌보며 셀 식구들을 돌보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3일에 걸쳐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제가 3일에 걸쳐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마음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가는 이런 초기의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날마다 받게 되면서 제가 일전에 알았던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 그 이상의 것들로 참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심히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흘러가겠지만 참 제게 주시는 은혜가 참 커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분별력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후배 디모데에게 목회의 3가지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다고. 참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긴장으로 사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목회자들이 꽤 많고 그런 성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아니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우리가 수일에 걸쳐서 연구해 볼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참 연결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4가지 점검 사항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고 혹은 자꾸 겉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사실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려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신앙이요. 찬송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회복하려는 신앙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기록합니다. 그 루스드라의 백성들이 이 2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들의 왕이고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이 임하여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할 때에 그때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비통한 심정이나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이에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서 야곱이 슬퍼하면서 옷을 찢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엎드리게 되죠.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보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단 말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지금 내가 당신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됐다.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참신은 따로 계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자신들을 향한 루스트라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숭배적인 찬송의 모습들을 즉각 멈추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평생에 이 복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서 그 성정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인성, 본성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성은 신성이시고 그 모든 신성은 무한한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의 존재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나 그러나 그의 모든 성정이 다 유한하죠. 지혜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나 그 사랑도 작디자가 유한한 사람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 중에 누군가 높여서 그 사람 영광 받게 하려는 일, 그게 보통 내기 우리 자신이 되려 하잖아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 내 자신을 향한 야망의 마음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심령이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진리 잊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나 자신이나 복음을 들어야 될 상대방이나 예수님을 빼고서는 모두 같은 성정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악한 죄인이요. 예수 믿은 후에는 모두가 사랑받고 용납받은 그리고 용납받을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고자세로 다가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용납과 넓은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너무 쉽게 높입니다. 자기 자랑 너무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남을 너무 깔보고 쉽게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사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모두를 참 귀히 대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제 안에 오셔서 제게 크신 분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지혜를 주셨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 겪는 위협, 환난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심을 믿는 그 두려움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위협을 겪을 수 있죠. 환난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승리케 하실 일들일 줄로 믿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제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한다고 참 믿어요. 절제가 필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도 절제해야 돼요. 두려움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려요. 해야 될 것을 못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쟁의 상황 중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으면 그는 아마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두려움들을 절제했어요. 솔직한 말로 전혀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 골리앗 앞에 설 두려움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이 환난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승리로 바꾸어낼 수 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 없이 두려움에 대한 절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여정 중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정해 두셨어요.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우리에게 환난이 조금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환난은 우리에게 예정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에 그런 환난이 주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지금도 또한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이 두려움의 시기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 고난 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러니 담대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도 선교하는 그 여정 중에 겪을 수많은 거절 앞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복음은 영접하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사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또 옆에 그 고륙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옆에 계시기라도 하면 그 거절당할 때에 제 마음이 오죽이도 쓰라리고 신경 쓰이겠어요. 그분에게는 죄송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면 지금 내가 이 전할 복음이 분명히 그 심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오히려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려는 저를 비판하고 비웃고 목살하고 또 기독교의 요즘에 어떤 행태가 어리석어 보인다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 참지만 얼굴이 다 화끈거릴 때가 많죠. 물론 그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실족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경우는 제가 그분은 아니지만 목사를 대신하여서 저도 목사인 거로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게 그 복음을 비굴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흠이 없으니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원한다고. 좋은 집이 있어서 싼 값에 좋은 새 집이 나와서 그 집을 사고 계약하려고 갔는데 그래 보니 인부가 건설을 마치고서 화장실에다가 소변을 넣고서 물을 내리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흠이 좀 보인다고 해서 이 좋은 집을 그냥 거절해 버리실 거냐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의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실족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해드리죠. 그 작은 것에 실족하셔서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 흠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단 다른 사람을 흉보시기 전에 내 흠이 많다는 것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어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으니 이제 흠없는 성도가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올바름의 복음을 증거해 가자고 그런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조롱과 박해에서 평안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고 마음에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냥 말로 박해를 당해도 상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는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서 얼굴이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사도 바울.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막 몸에 피가 나고 머리가 터지고 막 그냥 눈이 붓고 뼈가 금이 가고 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저가 정말 죽었던 자를 살리셨고 회복시키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고난을 당한 바울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선교의 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만 때려잡으면 선교는 끝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선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함께 선교하였던 동역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사건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는 놀랍게도 죽은 줄 알고서 버려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선교는 여기서 멈춰지게 될 것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이후에 그는 더베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죠. 큰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서 곁에서 같이 선교하고 또 보고를 받고 있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큰 힘과 도전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 사도 바울께서 저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돌 맞아 죽은 자처럼 쓰러졌지만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서 더베로 가서 더 큰 성령의 열매를 거두신다고 보고를 받았다. 우리도 힘을 내자. 우리도 복음 전도에 집중하자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알고 복음 전도 여정 중 겪을 위협과 환난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타인을 존귀하게 볼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복음 전도 여정 중에 겪을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도 성령께서 절제할 만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이웃, 또 지역에 만나는 분들, 직장의 동역자들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쩌면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전도를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코로나의 재확산의 시기로 또 많이 이런 코로나의 어떤 감염의 기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되면 위축이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전화로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을 뛰어넘는 선교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축 PF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문서들이 또 잘 준비되고 통용되고 또 기관들과 소통되면서 선하게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그 모든 공사의 계획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와 함께 준비되고 있는 또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통한 주중의 복음 전도의 그런 역사들도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서로 가운데 전화로 연락하시면서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얻기를 원하며 내 평생의 주님 예수 복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찬송 받으실 주님 우리가 높이며 나를 감출 수 있는 내 심령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상대방도 존중해주며 또한 예수 믿는 그 은혜에 초대를 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여정 중 겪을 환난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절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